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넓어진 길이고, 그리고 지나갈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빠른 길이었다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인 줄 압니다. 그 발걸음 더욱더 묵직하게 힘있게 찬송 부르며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목사님 필리핀에서 2주간 잘 있었냐고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여기서 뭘 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가서 말씀 준비하는데 시간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마트 한 번 안 가고 앞에 숙소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먹고 설교 준비하고, 밥 먹고 설교 준비하고, 성교사님 가까운 데서 만나고, 은자 승리교회 가서 예배하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상처 만난 분들, 어려운 일 만난 분들 위로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숙소에서 거기 데스크 하나 있어서 거기서 계속 노트북 놔두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원고는 하나도 완성 못했지만 무려 45편의 설교의 초안들을 다 적었어요. 거의 1년 정도의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양쪽 손목이 다 아파서 파스를 다 붙이고 이러면서 타이핑을 계속 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게 될 터인데, 공동체 성경 읽기에 맞춰서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일상 새벽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이렇게 3번으로 나누어서 45번의 설교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45편의 설교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보를 참고해 보시면 3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체 주제를 믿음의 해시태그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리고 샵을 붙여가면서 믿음을 생각할 때 연관되어지는 단어들로 설교 말씀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1은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우리가 일상 하고 있는 그 특별 새벽 기도의 일정에 맞춰서 17번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왕들의 이야기까지 그 가운데 나오는 성경 본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 새벽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저도 좀 말씀을 더 보완을 하고 또 교회 다른 일정들도 돌보면서 2주 있다가 파트 2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시가서부터 선지서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우리 42주년 창립 감사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송년 예배 이르기까지 주일 예배 때에는 가급적 신약의 말씀으로, 절기 때는 다른 말씀을 전하지만 가급적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맥잡기에서 흐름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굵직굵직한 그 본문들을 가지고, 특별히 제가 강해 설교하면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본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에서 말씀 한 2-3편, 출애굽기에서 한 2편,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한 편씩, 이런 식으로 해서 계시록까지 말씀들을 쭉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 믿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는 내 믿음에 지식을 더해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은 참 많이 미혹되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지식이 더해질 때 견고하지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믿음이란 도무지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눌 것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이 없는데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속고 있는, 스스로 속이는 그런 우리들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내 믿음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 3번째에서는 주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절기 설교들을 나눌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속에 또 굵직굵직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들도 다 정했는데 그 주제들을 보면 첫 번째가 믿음의 지식을 더하라, 두 번째가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세 번째가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라.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3주 동안은 특별새벽기도를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위주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특별새벽기도를 나눌 것이고, 파트 2는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속에 또 현장으로 3주를 또 나올 수가 없으니까 현장에 오기를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고, 주일 예배도 사모하심으로 그 예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서 했던 작업들은 설교 초안들을 먼저 45편을 다 타이핑을 쳤어요. 아직 편집은 안 하고 아직 다듬지는 않았습니다. 날것에 자료들 가지고 한 것들과, 그리고 거기서 묵상하면서 그 영감 얻은 것들로 45편의 말씀을 초안을 작성해 놨고요. 그 초안을 작성을 다 한 다음에 그 설교의 제목을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에 연관 있는 해시태그를 붙였고요. 그리고 그 설교들마다 한 10개 정도, 여러분들이 그 설교의 요약은 아니고 10개 정도의 경구처럼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다는 걸 10개의 문장들을 다 낙성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45편의 설교들이 그와 같이 설교 제목 지금 다 나와 있고요. 본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해시태그 다 달아놨고요. 그리고 10개 정도의 경구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다이어리에 나오는 격언처럼 그렇게 10개의 문장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교들은 양쪽에 2페이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 왼쪽 페이지에는 제목과 본문과 그리고 해시태그와 그 다음에 10개의 경고들을 하고, 이쪽 오른쪽 편에는 여러분들의 개인 묵상,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영감, 결단, 그리고 그 밑에는 공동체 나눔 해서 여러분들의 구역, 선교회, 셀, 아니면 교육기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나눈 것들, 아니면 단톡방에서 나눈 것들을 거기 다른 분들이 받은 은혜들을 또 거기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아주 멋지게 만들게 될 거예요. 책도 250부 내지 300부 정도 해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까지 다 함께 나눌 수 있게 만들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정한나 자매가 지금 그걸 편집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예쁘고 고급지게, 그래서 마치 책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책은 절반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머지 여러분들의 묵상과 적용들과 다른 분들이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서 책 한 권이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한 거의 60페이지가 되어지는 소책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공동체 성경 읽기 한 것과 그거 맞춰서 올 한 해 하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흥황하게 만드는 복된 시간들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은자교회 강단을 늘 흥황하게 해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회중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회중들의 심령 가운데 흥황된 말씀이 그들이 발길이 닿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들 속에서 지금까지 흥황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특별한 사모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하반기,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 귀는 열리게 하시고 마음은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손과 발은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부족한 종에게 주셨던 영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춰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히 드러나게 하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감추어져 있는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한 번씩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방문으로 2주 정도 미뤄지긴 했지만 오늘 설교가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룻기 강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룻기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그리고 결론 지어지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 집중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기 말씀이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을 열자마자 한 가정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들이 다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도무지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가운데 속에 고민하는 가운데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만 거기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정리했던 그 가산들도 다 동이 났고,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두 과부들만 딸랑 보입니다. 참 비참해 보이지요. 표면적으로 보면 극한 질고와 아픔과 눈물만 드러나는 차가운 현실만 보이지만 그 사이사이를 뜯어보면 참 따뜻한 마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의 앞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들의 앞길을 축복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표면적으로는 참 많은 눈물과 질고가 흐르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너무나 놀라운 헤세드가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차가운 현실이지만 그 이면 가운데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홀로 보낼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며느리 룻이 믿음으로 자신의 행복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살 길을 찾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생면부지의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땅이고 지옥의 땔감, 지옥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는데 땔감을 계속 넣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드셔서 그들을 땔감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땅의 어머니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나오미에게도 나타나고 있고 룻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하여 추수하는 밭으로 올라갑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었으면 정말 살 길이 막막한 힘겨운 삶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면 이면에는 이 두 가부를 책임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밭에서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룻이 간 밭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밭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그 보아스가 마침 자신의 밭에 와서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져요. 성경은 우연히 마침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고 마침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어지면 나오미의 헤세드의 사랑이 또 나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자기 집안에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너무나 과감해 보이고 당황스러운 제안을 합니다. 모두가 다 잠든 그 깊은 밤에 보아스가 누운 곳으로 은밀하게 가서 그의 발집을 들고 거기 누워 있어라.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 룻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룻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그 집안을 위하여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보아스에게 그 행동으로 지금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일이지만 그 가운데 속에 어머니를 위하여 그리고 무너진 그 가문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아스 역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그 룻을 보면서 네가 처음 행한 인자보다 지금 나에게 베풀고 있는 이 인자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룻과의 결혼을 통하여 그 집안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을 위하여 다시 사들인 그 땅이 자기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가문에게 귀속되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신의 재정적인 손해를 다 감수하면서도 그 가정을 다시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자기보다 기업 물을 자 순번이 빠른 사람을 불러놓고 율법이 말하는 절차를 하나하나 다 거치면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룻과 결혼을 하고 그 집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총 4장으로 이루어진 룻기 말씀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또 사랑을 낳고 있다.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계속해서 낳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다 고통스러워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들과 난관들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이사이를 보면 헷세드의 사랑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서로를 책임 있게 대하는 진짜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룻기 말씀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렇게 아픈 것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것의 결핍이 아닙니다. 사랑의 결핍. 그게 모든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수성찬을 앞에 놓고 부부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음식들이 뭐가 그렇게 맛있겠냐고. 아무리 초라한 그런 식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위하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천국이 되겠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를 보아도 가진 것이 많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그 관계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이렇게 교제 나누게 되어질 때 그 자리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자가 진짜 기쁨과 감격이 있다.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빈들이든 초막이든 그거 관계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그 자리가 천국 아니냐.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이유는 내가 뭔가를 많이 갖지 못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내 인생에 근사하지 않아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 모든 문제의 근원을 다 따져보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인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랑의 부족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물론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말들은 다 해요. 근데 그런 사랑을 하려고는 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실한 이 헷세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참 많은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제대로 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사랑, 나는 받고 싶지만 나는 안 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서 이런저런 갈등과 분쟁이 있고 그렇게 어려움이 탄식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힘이 바꾸는 것이고 지식이 바꾸는 것이고 그 가운데 속에 뭔가 권력이나 시스템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과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아무리 약해 보여도 결국에는 사랑이 이겨요.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하시겠다고 돌이키라고 안 돌이키면 다 망하고 다 죽을 거라고 엄히 말씀하셔도 그 죄인들이요 꿈쩍도 안 해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들으면서 두려워서 잠깐 그 표면적인 회개는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신약이 딱 열리자마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섬김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절절하게 보여주다가 십자가 매달아 죽이심으로써 진짜 사랑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구약 39권을 이번에도 쭉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 가운데 느끼는 것은 심판이, 경고가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에 대한 경고가 우리를 바꿔내는 것은 아니구나. 결국에는 사랑이 우리를 바꿔내는 것이구나. 그걸 분명히 보게 되었어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길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선지서를 통해서 그렇게 심판의 경고들을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보여주는 그 이유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로는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담겨진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들이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을 앞에 두시고 신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면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때에 먼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그 가망성이 없는 죄인들까지도 바꿔내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노라고. 사랑이 이 세상을 바꿔내는 것이고 인생들도 그 사랑 때문에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지.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헤세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천천히 것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랑이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안 변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설득으로 안 됩니다. 논리로 제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강제해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그 사람을 바꿔내요. 그걸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늦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사랑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픔이 많은 남편을 잃음과 과부됨과 자녀들의 죽음과 빈곤과 이삭 죽기와 같은 고통만 가득해 보이는 삶의 자리에 있지만 그 삶의 경험에 눌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헤세드 사랑을 행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결과를 보게 되어졌는 거예요. 룻기의 마지막 시간에 그 사랑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속에 좀 새롭게 결심했으면 합니다. 사랑이 이긴다. 반드시 사랑만이 사람을 바꾸어낸다. 이거 우리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 정해집니다. 룻과 결혼해서 기업 물을 자의 도리를 행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을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11조가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장면이 좀 그려지십니까? 보아스가 자신의 재산적 많은 손해 가진 것을 알면서도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자가 되겠다고 룻을 아내로 맡기로 결심을 하고 룻이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지만 그의 아내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보아스를 향해서 두 가지로 축복하고 룻을 향해서 두 가지로 축복하는 거예요. 먼저 보아스를 향하여 첫 번째로 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너에게 상속자를 주시기를 우리가 원한다. 그리고 그 축복은 다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낳은 오벳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그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냥
인생들의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나오게 되었는 거예요. 단지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모든 오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아스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유명해진 거예요. 룻을 향해서도 두 가지로 축복하는데 저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첫 번째,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라헬과 레아, 그 야곱의 두 아내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 때 사용하셨던 은혜의 통로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 두 여인은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는 통로로 사용되었던 여인들처럼 룻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고 동네 사람들이 축복해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룻을 다말처럼 사용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다말은요, 유다 지파의 어머니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속에 그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었었는데, 그 쌍둥이가요, 베레스 가문의 여러분 조상이 되어져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과 룻은요, 여러 가지 면으로 서로 닮아 있어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다말도 이방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다말이나 룻이 둘 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과 그다음 유다 지파와 거기에 어머니들이 되기 시작하고, 다말의 용기 그리고 룻의 용기. 룻도 발치을 거기 들어갔지요. 다말은요,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그 가문이 끊어질 것을 알고, 거기다 담대한 믿음과 행함, 굉장히 여러 면에 서로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어머니가 되었던 다말처럼 룻을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개처럼, 지옥의 땔감처럼 이렇게 보는데, 그 가운데 이들이 뭐라고 축복해요? 라헬과 레아처럼, 다말처럼 이 이방 여인 룻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을 열거하면서 이 이방 여인 룻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다른 사람들에서 축복의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거, 우린 마음가짐 시기하는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잘 못 보는 사람들인데, 그런 죄인들이요, 그 이방들을 향하여 이런 축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지요. 룻기 말씀 보게 되었으면 룻이 보여준 그 사랑과, 보아스가 보여준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가운데 축복했던 그 모든 것까지 동네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 부부가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어떤 자기 유대인 여인들에게보다도 더 뜨거운, 더 큰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다 바꿔놓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죄인들의 마음에도요, 그 헤세드 사랑에 감동이 있는 것이지요. 보아스가 더욱 유력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 그의 가문이 더욱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룻이 다말처럼 한 지파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물론 라헬과 레아처럼 온 이스라엘을 세우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이방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놀라운 장면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감동이고,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어진 내용을 보면 보아스와 룻이 기업 물을 자 율법을 따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13절 말씀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뭔가 좀 특별한 부분이 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 보면 약간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뭐 같아요? 지금까지 룻께서 안 나오던 표현이 하나 딱 나와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몰라야 내가 흐뭇한 것이 생기는데 정답이 나왔어. 잘 보면 여호와께서. 왜 이게 독특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룻기 말씀 보면서 이런 표현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뭔가를 하셨다, 그분이 주어로 딱 등장하는 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여호와란 이름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셔서 친히 뭔가를 하셨다고,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 낳은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왔어요. 보아스보다 순번이 빠른 기업 무릇자가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른 아침 성문 앞에 올라갔는데 마침 그 기업 무릇자가 앞을 지나가요. 지금까지는요, 전부가 다 우연히, 마침, 그때. 하나님은 철저히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고 하나님이 전면에 딱 등장을 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이면에 흐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달라 보였는데 이 순간에는요, 이면에 있었던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정면에 딱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헤세드 사랑을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정말 책임 있게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서 늘 실패하지요.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셔서. 사랑을 행하라고만 말씀하시지 그 사랑을 행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우리는 사랑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사람을 진실되게 바꾼다는 말에 얼마든지 동의하면서도 그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쉽게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면서 나를 희생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지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헤세드 사랑을 행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속하면 틀림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더라. 이게 나오게 되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밝히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우연히 마침 그때 이런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방식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 이런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저는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회하면서 이 말씀이요 정말 힘이 될 때가 많았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합니다,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낙심하는 순간이 틀림없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순간을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 어떻게 되었느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도 혈기 부리고 싶잖아요. 나도 내 힘으로 뭔가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다 사람들 관계들 속에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들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또 하게 되었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런 목회가 이런 말씀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목회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칼 들고 막 두들게 되어지지. 그런데 사랑이 언제나 이긴다, 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도 너무 다르지 않아요? 우연히 아기가 생겼다, 마침 아기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니까 여호와께서 아기를 주셨다, 자신이 하셨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헤세드를 끝까지 행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하고 그 모든 일 뒤에서 감춰져서 일하시던 하나님이 자신을 주인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주어지지요. 누구에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에 대한 사랑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자녀들과 부모들에 대한 사랑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관계들도, 교회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도, 여러분 어떻게 다 사람들이 내 맘 같습니까? 그런데 내 맘 내려놓고 그 사람 마음 헤르기 시작하면 사랑이 이기는 것을 결국에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게 드러내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분에게 놀라웠어요. 아기를 주시죠. 아기. 근데 아기가 딱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근데 이 아기를 주신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까? 요즘 같은 때도 불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너에게 상속자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보아스에게 기업 물어줄,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모든 주의를 물려줄 아들이 없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아직까지도. 뿐만 아니라 룻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룻은 이미 결혼 한 번 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룻에게 이 불임의 원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많은 그 보아스와 자녀를 얻지 못했던 룻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고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많이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소위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만 계속 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일들이 딱 드러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오재호 목사 저에게 뭔가를 싹 보여주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되게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씩 싹 보여주시면서, 오 목사, 이거 네가 한 건 아니지? 정말 할 말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이거 인간적인 방법이 된 거 아니지? 하면서 뭔가를 밝게 드러내 보실 때가 있다고요. 우리는 단지 사랑을 하려고 했기만 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만 하고 포기하지 않고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밝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딱 내어놓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기가 생겼다. 하나님이 임신케 하셨으므로 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밝게 드러내 보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나밖에 모르는, 자기 이익에 이렇게 빠른,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는 이렇게 형편없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보내놓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주변에 다 전하면서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게 되었는 거예요. 그거 보기를 원하는데 뭐가 그렇게 다 똑똑하게 약삭빠르게 내 이익과 내 감정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르는 것 받는 게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는 태생적인 다 이기주의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이타적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나의 울타리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부릅니까?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지금까지 나오미와 룻의 모든 그 고난의 그 핵심에는요, 기업 물을 자, 그 대를 이을 자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심으로 이제 그 가문에 기업 물을 자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 남편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족보에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소유하고 있었던, 가문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토지들이요, 다시 자기들의 앞으로 돌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아기가 지금 태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동네 사람들이 기업 물을 자가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이 아기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아기의 출생이 왜 이렇게 특별합니까? 이 아이는 지금까지 룻기 앞에서부터 반복되었던 모든 기근과 사망을 완전히 끝내고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고 회복되어지는 아이의 출생이에요.
룻기의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읽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기쁨과 희락과 웃음을 잃어버린 그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의 인생이 된 그 가문에 모든 기쁨과 영광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 동시에. 여러분, 룻기가 이 66권 가운데 들어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개인의 가정사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성경이 힘 주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딱 태어났어요. 정말 목수의 부부의 그 아들로 그 초라한 그 마곡간에서 그 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 하나가 여러분 BC와 AD를 나눠버렸어요. 세계 역사를 구분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인생들을 완전히 다 바꿔놓은 거예요. 아기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이 세상의 모든 사망과 그 죄의 역사를 다 깨뜨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그 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걸 룻기가요 축약해서 그 한 가정사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구약 안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기쁨과 희락과 웃음이라는 나오미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인생은 슬픔과 아픔과 탄식이라고 하는 마라의 인생으로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어요. 나오미와 룻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데 그 인생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룻이 그냥 밭에 나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이 바뀌겠어요? 그들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의 처지도 똑같았어요.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이 땅을 살아도 그 가운데 속에 참된 희락과 기쁨은 누릴 수가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빛을 쫙 비춰주시면서 모든 어둠과 사망을 쫙 몰아내고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오늘 룻기가 담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어지면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공하면 기쁨이 정말 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에서 아주 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중간중간 성공, 성취 이렇게 많은 거 있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기뻤습니까? 예, 기뻤지요. 며칠 갔습니까? 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라고 성취라는 것은요 지극히 잠시예요. 잠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면 너무나 행복해질 것 같지만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잠시예요. 내가 고르고 골라서 이 사람이면 내 일평생 행복하다 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천적이지요. 천적. 내 인생의 천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의 근원이 그 사람에게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단지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실존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위하고 아끼고 돌보게 되어지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요. 진짜 이건 우리들 삶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없고가 다 그냥 시리즈로 반복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진실되게 사랑해보면 천국이지요. 거기서 진짜 행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잃을 때 얻는다. 네 자신을 부인할 때 주님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기독교가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세상은 아주 얕게 삽니다. 얕게. 자기에게 절대 손에 안 보려고 얕게 삽니다. 얕게. 발끈발끈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챙기려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잃으면, 친구를 위하여 네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네 모든 것을 드리면
그 가운데 속에 그 기쁨과 감격은 그 어떤 것에 비할 수가 없다고. 이런 것 좀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그 끝까지 책임지고 하시는 헤세드 사랑과 그 사랑을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실행해 주신 우리 구주의 공로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다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살 때 내가 가장 기뻐해지는 이런 인생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한 헤세드의 사랑을 행하며 살면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좀 늦게 가는 것 같고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틀림없습니다. 마침내 사랑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 중간쯤 보면 동네 사람들이 룻을 가리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지금 이 자리에 시어머니들도 있고 며느리들도 많이 있는데 혹시 며느리를 보면서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이렇게 말한 시어머니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말 시어머니가 들은 며느리 있으면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7 아들은요 하나 둘 셋 하면서 7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성에서 아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잠언 말씀 같은 거 보게 되어지면 시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전통에 화살이 가득 들어있는 그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거든요. 그 화살이 아들을 말하는데 7 아들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주시는 복을 상징하는 게 7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 룻,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룻은 지금까지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속에 모압에서의 불행을 떠올리게 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베들레헴에 딱 돌아왔을 때 분명히 나오미 옆에 룻이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며느리 자신의 행복을 취하지 않고 그 시어머니 모시고 거기까지 생명부재 땅에 왔던 그 룻은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을 거예요. 저 나오미가 이방 여인들하고 아들들 결혼시키더니 아들 다 죽었다고. 그래서 룻은요 이 나오미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아기를 품에 딱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룻,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요 그렇게 사랑으로 어머니를 생겼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방인인 그 여인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라헬과 레아, 유다 지파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다말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나오미를 향하여 저 며느리 좀 보라고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고 그렇게 그 사람의 모습까지 싹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다.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게요, 이 세상에서는 돌 하나 던져서 새 2마리 딱 맞아 떨어뜨려도요 정말 놀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그냥 2가지 일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단지 나오미와 룻의 인생만 싹 바꿔준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통하여 그 가문 전체를, 아니 그 가운데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다행하던 폐역한 시대. 그런데 그 시대에 저쪽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 한 구덩이에서 나오미와 룻의 그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아기의 태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나오게 되었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걸 보게 되었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2 여인, 그 과부들의 인생만 바꿔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꿔주면 동시에 이스라엘을 바꿔놓고 있고, 아니 온 인생들을 다 바꿔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냐고, 왜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 방법이 다르냐고. 나는 표면적인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거든요. 나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보면 이 때가 맞으니까, 나를 보면 이렇게 주는 방식이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나만 복 주기를 원하신다면 내 때 내 방식대로 다 해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복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싶어서 나를 복되게 하셔서 내 주변까지 다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 방식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서 섭리하시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저기 다 고려하면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복되게 하심으로 주변이 다 복받게 되어지는,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정하신 때가 언제나 옳고요, 그분이 하시는 방식이 최상의 것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의 제자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헤세드 사랑으로 누군가를 책임있게 끝까지 사랑하면 내게 부끄럼과 수치가 되던 그 사람도요,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늘 경험하며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거 분명히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속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사랑하는데 지친 아버지 부부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사랑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가운데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들 다 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04장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304장 1절만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받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이 교회 창립 42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은자교회는 7월 첫째 주가 창립 감사 주일이지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가 많기 때문에 10월 달에 옮겨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9시 11시 예배가 우리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에다가 그 감사 헌금 봉투를 우리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놓쳐버렸는데요. 내일부터 새벽에 저기다 뒤에다 비치해 놓을 테니까 그 가운데 속에 감사 제목들 써서 강단 위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2주년 감사 예배 뭐 특별할 수는 없지만 그날 오후 2시에 우리가 임직식이 있습니다. 시무직과 그다음 명예직해서 총 42분이나 임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사들이 클 것 같아서 뭐 음식 준비하는 거나 또 주차하는 문제나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2시쯤인데 우리 뭐 임직하시는 분들 가족들만 오더라도 한 150분 정도, 노회에서 목사님들만 10분,
그 밖에 또 축복해 주시는 분들 또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자리에 한 300분 정도 우리 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하고만 하는 임직식이 아니고요, 우리 은좌교회 성도님들이 다 서약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임직식이에요. 증인 서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다 나오시고요, 중직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점심 때는 우리 창립감사주일로 해서 봉사부에서 좀 특별한 음식들을 좀 많이 좀 준비해 놨어요. 그때 우리 은자 성도님들 많이 드시고요, 2시서부터 4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임직식이 진행이 될 터인데 1부 예배, 2부 임직식 해서 진행이 될 텐데, 그거 끝나고 나서는 초대된 손님들, 내빈들을 위해서 좀 준비된 자리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다과 정도, 식사는 아니고 다과 정도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족들 모시고 나가서 식사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일찍이 좀 붐비지 않도록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은 거기 좀 출입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회에서 주차를 갖다가 좀 맡아서 또 섬겨주기로 하셨는데, 우리 안수 집사회 우리 회장님, 우리 안백수 집사님 나와주셔서 우리 주차 관련 광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수집사회 회장 안백수입니다. 9시 예배 때도 비슷한 말씀을 올리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부터 주일날 2시부터 성대하게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아마 너무 성대하다 보니까 이 근처 차량 주차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외빈들이 꽤나 많은 분이 오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날 최대한 저희 차량을 많이 비워 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 9시에는 9시 예배 때는 가급적이면 차량을 가져오지 말아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요, 또 저희 11시 예배는 또 본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평소와 달리 꼭 차량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서 차량을 다 비워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을 생각을 해보니까 미리 다 비워두면은 또 인근에 주변 분들이 또 주차 공간을 차지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평소처럼 차를 가져오시되 딱 점심 식사 드시고서는 차를 다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형 아파트, 그리고 계룡 아파트, 여기 또 청구 아파트, 참누리 아파트 각자 있긴 있는데요, 계룡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항상 주차 차단기가 올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누리 아파트도 오늘 확인해 보니까 열려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누리 아파트에는 40대 이상, 연세가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참누리 아파트로 가 주시는데요, 다음 주에 저희가 공고를 해 놓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희 성도님들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동호수를 이제 저희가 기재를 해 놓을 거예요. 한 3분 정도 기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특정 성도님만 다 방문했다고 그러면 이상하니까 40에서 50 사이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 저희가 거기다 공지해 놓을 겁니다. 어떤 성도님 방문했다고 해 주시고, 또 50에서 60 또 그 이상 되시는 분들 각자 3분 우리 장로님이라든가 안수집사님 섭외를 해서 동호수와 성함을 기재를 해놓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룡 아파트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 저기 청구 아파트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형 아파트는 알아서들 또 주차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는 능력껏 얌체 주차를 해주시고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날 용서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한 5분, 6분 정도 그날 또 활동을 해주실 텐데요, 간혹가다 또 차량이 있으셔서 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깜빡하시고 차 옮기시는 걸 또 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안수 집사님들 전화 드리더라도 크게 좀 시험 들지 마시고 기쁘게 반가운 마음으로 차를 옮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마치고서 또 차 뺀다고 하다가 그냥 집에 갈까? 이러면 가면 안 됩니다. 2시 예배 다시 이렇게 꼭 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백수 집사님 항상 저기 목소리도 근사하시고 광고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항상 맡아놓고 사시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손호에 우리 노예가 있어서 저하고 우리 조 목사님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노예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가 광고들이 있는데요. 어제 우리 석지원 형제 문나자매 우리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날에는 우리 김태국 형제와 그다음에 우리 백준 자매 결혼식이 있어요. 오늘 오셨나요? 자리 있나요? 이 자리 없네 아직. 좋습니다. 저기 우리 백준 자매는 여러분들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버님이 우리 백창영 집사님, 우리 경찰관으로 일하셨고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참 든든하게 또 잘 섬겨주셨던 우리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병을 얻으셔서 그렇게 병과 투병하다가 먼저 천국으로 또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 김미양 집사님이 좀 고분분투하면서 두 아이들 키웠는데 그 가운데 우리 백준 자매가 또 우리 좋은 또 신랑 만나서 이번에 결혼을 해요. 여러분들 와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광고는 여러분들께 또 개별적으로 문자로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점심 식사 때 우리 정종순 권사님이 손주 생일 맞았다고 감사의 마음으로 떡과 귤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과 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문창호 전에 이은자 권사님이 사랑하는 딸 결혼식에 참여해서 그걸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또 고기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 귤, 고기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박기량 목사님 결혼하고 또 이것이 축복해 주면 너무 감사하다고 답례품을 또 준비했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씩 나가실 때 또 드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광고 다 마쳤고요. 오늘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미아부에서 임직식 꽃다발 판매한다고 목요일까지 주문한다고 합니다. 우리 미아부 부장 우리 조하순 권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새로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변향 집사님, 죄송하지만 자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잠깐만 서 계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송자 집사님 또 어디 계신가요? 자리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김송자 집사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주희 집사님도 오늘 등록하셨어요. 자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안에서